말씀 한 시간을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를 택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느헤미야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어떠했었는지 그런 걸 되짚어서 공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들 각 개개인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또 교회가 또 내가 소속된 그 교회가 그런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일단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르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미니라. 주제를 그렇게 정하고 싶어요. 1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그 느헤미야의 귀한 간증이었었거든요. 물론 6장 16절에 많은 그 방해와 공작과 위협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 쌓기 역사는 52일 만에 다 끝났지만은 그 이후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끝없이 또다시 그 17절부터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내통하는 그런 유대 안쪽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많은 산적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 그 이방인들과 그 자포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호와의 순수 혈통이 무너지는 그런 위험도 있었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위험들도 문제들도 많았었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더라고요. 아마도 느헤미야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구절처럼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어쨌든 그래요. 저희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도 내 개인의 그 마음을 살펴봤을 때도 금이가 있고 헐어져 있고 소화되어 있는 정말 귀한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알렸던 그 굳건한 마음과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재정비해서 정말 외세의 어떤 유혹과 협박과 그런 방해도 절대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 든든한 성벽을 쌓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있더라고요. 일단 느헤미야를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당시 대략의 그 어렵지만은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당시에 약간의 그 사회적인 배경이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느헤미야 1장서부터 기억나는 대로 또 시간 되는 대로 잠깐씩 좀 보면서 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져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갈라졌으면서도 갈라진 대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죠. 722년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586년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이렇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간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605년도에 우리가 다 아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일단 끌려가게 되어지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어지고 586년도에는 결국은 남유다가 다 멸망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성전까지도 다 이렇게 회파되어지고 소화되어지고 남은 무리들은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130여 년 정도, 150년 그 정도 후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시대도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을 끝으로 이제 바벨론도 결국은 메데 바사 그 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찬란한 바벨론 제국을 내리게 되죠. 막을. 바벨론이 정확하게 멸망한 시기가 이제 539년도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536년도에 메데이 그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 정식적으로 성경에 에스라서에 나오는 또 느헤미야에 나오는 고레스 왕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고레스가 한 1절, 2절이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에스라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 그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을 본향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허락한 그 왕이거든요. 정식적으로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사 왕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을 비롯해가지고 약 5만여 명의 많은 부리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은혜로 이제 성전을 쌓으려고 정말 이렇게 기초 공사를 놓고 다 하지만은 첫 번째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대 세력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극심한 그 반대 세력들에 부딪히게 되면서 수룹바벨 때에도 그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라든가 여러 이방 족속들에게 방해와 공갈과 협박을 받으면서 결국 기초공사만 놓아진 채로 성전 공사는 잠깐 중단이 돼요. 긴 세월 동안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다 520여 년도까지, BC 520년도까지 이렇게 중단된 채로 계속 지내다가 하나님 섭리 아래 학계라든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보내심을 다시 유다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다 각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전을 포기한 채 비참한 삶을,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학계 선지자라든가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황무하였건을 다 소화돼서 아무 흔적도 없고 정말 피폐해졌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그게 가당하냐?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꾸중도 하시지만은 또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 걸 말씀들도 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 주시고 또 독려를 해주는 그 독려에 힘입어서 520년도에 다시 유대 민족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성전 다시 재공사를 다시 일어나서 건축할 힘을 얻어서 다리오 왕 6년 때 BC 516년도에 성전을 그 짧은 4년 동안 성전을 이제 짓게 되어지거든요. 성경의 기록에는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늙은 자들은 예전에 그 솔로몬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은 많이 슬퍼서 울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휘황찬란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지어지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그지없거든요. 옛날 궁궐 같은 집에 살았다면 지금은 집주절도 없다가 그나마 초가집 얻어서 산 꼴인데 그나마 초가집도 없었던 그 세대, 젊은 세대는 기뻐서 찬송을 부르고 즐거워했다는데 예전에 그 영광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슬피 울었다 이렇게 탄식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와중에서 또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초라한 것 같지만은
이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한 7, 80여 년, 516년도에 이제 성전은 지어졌고, 그 가운데서 이제 7, 80년도 정도 지난 후에 2차 귀환을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아마도 성벽은 지었다가 다시 허물어진 건지 아니면 1차 때부터 성벽을 아예 짓지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없이 다 무너져 있었고, 또 가장 극심한 문제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이방 족속들과 섞이면서 완전히 혼합 종교적인 종교 혼합이 됐어요. 우상과 하나님이 짬뽕된 것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라 그가 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섞여 있는 무리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된 큰 덩어리 주제 내용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에스라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도 심어주고 정리도 하고 그랬지만은 성벽을 쌓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는 역부족이었었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13년 정도 지난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렇게 이제 기슬루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2차 귀환한 때로부터 한 13년 정도 지난 그 시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오게 되는 그 동기가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이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느헤미야가 맡은 그 일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날도 동일하게 바사 왕국에서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먼 고향 예루살렘에서 자기 친동생과 하나냐와 몇몇 그 형제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갖다가 이야기를 고레스 왕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3절에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그런 부분을 듣고서 백성들이 그런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느헤미야는 슬피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먼 나라 예루살렘에서 바사 수산군까지는 거의 한 1300km, 1500km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느헤미야는 이때 당시에는 가장 그 포로 2세대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출세를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라 해서 그 직업이 그 서비스맨 그런 것처럼 웨이터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그 정도로다. 그 당시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고위층에 그 위치한 그 직업이었었거든요. 왕의 신임을 얻어야 됐고, 왕의 그 마음도 살필 줄을 알아야 됐고, 용모도 출중해야 됐었고, 지혜도 겸비해야 됐었고, 하여튼 왕의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준비하는 그 일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굳이 자기만 생각한다라면은 슬퍼할 일도 없고 울 일도 없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먼 타국에서 성공했지만은, 출세했지만은 그 성공이나 그 출세에 빠지거나 취하해서 자기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멀리에서도 항상 자기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늘상 주의를 기울였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날 어쨌든 이런 환난당한 자기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5절에 보면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정말 그 환난을 크게 여기거나 또 문제를 크게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고백을 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정말 크고 두렵고 능력이 그에게, 해결 방법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5절에 곧바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거, 이제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한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여서 우리의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돌이키오니, 옛날에 우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보다 1장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2장의 큰 내용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앞에서 은혜를 입는 부분,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저는 이제 2장 가운데서 8절이 좀 보여졌어요.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자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말씀이 참 은혜롭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고,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제가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 제가를 얻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입혀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뭐 성격이 찾아보니까 롱기마우스라 해가지고 오른쪽 손이 한쪽 손도 좀 더 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격이 거칠고 좀 남쪽한 성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가서 성벽을 쌓도록 허락을 해준 것은, 그것도 그냥 몸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조서를 꾸며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쪽 성족들에게 무사 통과될 수 있도록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꾸며줬었고, 살림감독 아삽에게는 나무 제목들을 주어가지고 전도 지을 뿐 아니라 내가 임시방편을 구할 집도 지어야 되니까 제목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도 허락해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군사와 마병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호위병이거든요. 호위병까지도 느헤미야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에, 성벽을 짓는 일들에 방해가 될까봐, 지장이 될까봐 보호해 주려고 호위병까지도 딱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닥사스 왕의 그런 모습들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8절 그 말씀 끄트머리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 6장에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주제거든요. 그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성실하게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물론 느헤미야의 그 출중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한 그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이제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2장에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무너진 성을 쭉 둘러보면서 성벽의 어떠함과 그것을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형편을 쭉 살피는 거예요. 상황을 쭉 보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2장까지의 그 과정에서는 성경에서 이제 기슬월과 니산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4개월 정도의 그 시간 공백이 있는 건데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철저히 이렇게 왕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궁리하고 다 이렇게 공부를 해놨던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가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깊이 잠든 그 밤에 느헤미야 홀로 이렇게 몇몇 신복과 말을 데리고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쭉 돌았거든요. 돌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다 성벽 공사를 할지 그걸 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또 2절에는 예, 17절에 1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갖다가 조사를 다 했죠. 성벽의 무너진 정도와 어떠함을 다 조사를 하고 17절에 후에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보아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7절, 18절 요 두 절 잠깐 말씀을 다 읽어드렸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는 내용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건 정말 이 바닥에서부터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됐고 새로워졌고 정말 바뀌어진 거거든요. 이들은 그때까지도 한두 해 동안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성벽이 무너진 성벽대로 아주 포기할 대로 포기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고 지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쭉 돌아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자기 나름대로 성벽에 쌓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성벽을 쭉 관찰한 후에 다 구했거든요. 소화되자. 그러면서 그 1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 하나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와주셔가지고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줘가지고 이래저래 했던 그 조서도 아마 보여줬을 테고 느헤미야가 준비해온 들보 제목 같은 것도 다 보여줬을 테고 데리고 온 호위병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도우신 간증이다 이 보여지는 증거다 하면서 그들 앞에 이렇게 보여줬을 때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냥 일어나서 성을 한번 같이 쌓아보자 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으로 받은 분명한 그 간증과 분명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능력의 증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19절에 있는 거 이제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성벽을 갖다 성벽을 쌓으려고 다시 일어나자 하고 마음이 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일어나가지고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어난 그곳에는 반대 세력들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고 있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항상 이제 등장하는데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산발락 도비아 겟셈은 정말 느헤미야의 등장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했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느헤미야라든가 그 당시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성 쌓는 일 다 포기하고 비방하면서 비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그
그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죠. 나설 일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일으켰을 때 그들은 그 즉시로 두려워할, 사실은 그들이 두려운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후에 보면은 표면적인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조롱을 하는 막 두려워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쭉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정말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마음을 일으켜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은 정말 두려웠거든요. 두려워했었거든요. 조롱을 했지만 표면적인 그 두려움을 자기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비웃고 조롱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3절에서부터 3장에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은 느헤미야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홀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곽을 돌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행에 옮기는, 실제로 이제 성벽을 쌓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벽 쌓는 기록이 1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유대민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 제일 지도자급인 제일 솔선수범된 그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성벽 쌓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니까 그 이후에 2절부터 쭉 어느 지역, 어떤 사람들, 어떤 종류의 직업군 이런 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쌓았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거든요. 3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도 조금씩 그래도 이거 한번 훑어보고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3장을 읽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 같다 싶으니까 이 3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공사 지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계급군도 나오고 지역에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낮은 사회계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높은 또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그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서 자기가 맡은 일에 임했다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느헤미야가 다 일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다만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났을 뿐이지만은 이 3절에서 보듯이 수많은 그 많은 동역자들이 조용하지만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낸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은 이제 쌓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마치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보여지는 것은 이제 주인공만 보여지지만은 그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 그 뒤에서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아니면 조연출이라든가 엑스트라 같은 피땀 흘려가면서 뒤에서 드러나지만은 그걸 더 빛내기 위해서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많은 귀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쓰여져 있는 한 절 한 절에 나와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다 그런 귀한 느헤미야의 조력자들이거든요. 동역자들이고. 좀 살펴보면은 일단 성벽은 적군이 공격하기에는 어렵고 또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용이한 군사적 용도가 확실해야 된다. 성벽을 쌓으려면 용도가 이제 분명해야 되겠죠. 그 성벽 위주라는 말도 사람도 그 통행할 수 있는 길뿐 아니라 물 공급도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흐르고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로 물 같은 거를
우물 같은 거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했을 때, 느헤미야는 아까 처음에 6장 15절, 16절에 얘기했을 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는지. 느헤미야는 정말 느헤미야서에 12번인가 제가 정확하게 쳐보지는 않았지만 1장서부터 보면 12번인가 13번을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아까 최영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거든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신 것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사하고, 느헤미야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기도한 것을 갖다가 받겠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해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철저히 연습하고 더 철저히 계획하고, 이런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헤미야 모습을 보면서 좀 들어졌었습니다. 어제 양문은 양의 문,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걸 통제하는 그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양은 제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 그것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 문, 그것으로 다 제일 먼저 성벽의 문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것의 처음 스타트는 예배로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맞춰져야 된다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될 수 있는 한, 여기 느헤미야가 이제 고려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형편에 맞게끔 고려를 다 한 것 같아요. 치밀하게 조사한 것 같은 표가 있는 게, 될 수 있으면은 자기가 성벽 구역을 다 정해주지만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집과 가까운 성벽, 내가 내 집 앞에 성벽 그 공사를 쌓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배려를 했더라고요. 안배를 했고, 자기 집 앞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와 이렇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집 앞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더 튼튼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아마 짓고 쓸고 닦고 공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동기가 분명하잖아요. 동기를 자발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느헤미야는 부여를 했죠. 적지적소에 배치를 했어요. 각 지파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라든가 사는 위치에 따라서 적지적소에 이렇게 배치될 수 있게끔 느헤미야는 안배를 했다는 얘기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신명나고 마음 쏟아서 이렇게 헌신할 동기를 느헤미야는 제공을 했어요. 몇몇 구절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한번 볼게요. 제일 대표적인 게 5절 같은 5절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시작으로 해서 양문을 짓고 그 다음엔 누가 짓고 그 다음엔 누가 짓고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로부터 한 16km, 20km 그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인데, 그 드고아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또 맡아서 이렇게 중수를 했어요. 맡은 구역을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와서 이렇게 쌓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면은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귀족들, 드고아 고향에 살고 있는 드고아의 그 귀족들은 그 높은 지위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벽 쌓는 일에 담붙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5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중에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5절에서 맡은 그 구역 외에도 또 다른 구역을 또 맡아서 또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드고아 사람들은 이제 5절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또 다른 한 구역을 맡아서 또 성벽을 또 쌓는 기록이 또 돼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봤을 때 진정한 귀족은 뒤에 그 담붙이 아니하였던 그 귀족이 아니라 그 먼 거리에서 불평 불만 없이
귀족들이 빠졌으니까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짐을 얹어서 기꺼이 자기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까지도 기꺼이 떠맡았던 그 평민들, 드구아 사람들이 귀족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들어지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니까 또 그러니까 드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16km 떨어진 고원에 사는 그 사람들인데 그 귀족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맡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민이 고스란히 그 짐을 이제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졌죠. 이 12절 같은 데 보면은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벽 서쪽을 망대 부분을 건축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였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아까 그 5절에 그 두구와 귀족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인데 이 귀족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살룸하고 아까 두구와 귀족하고는 같은 고위층이고 권력가고 귀족이면서도 어떤 자는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자는 자기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까지도 데려와서 기꺼이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 분문을 건설했던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문은 쉽게 똥을 버리고 재를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흰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곳으로 통하는 문, 그것이 이제 분문인데 자기가 맡은 것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귀하지 않고 가치 없게 또 남의 눈에 잘 띄거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더럽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어쨌든 자기가 맡은 일을 갖다가 다 충실하게 해낸 그런 기록이 돼 있고 30절에 한운이라는 그 사람은 살랍의 6째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첫째, 번째,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말째였었지만은 말째 아들까지도 와가지고 다 이렇게 그 주의 역사에 함께 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외에 더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우리가 그냥 쭉 읽어나갔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보면은 기록이 돼 있거든요. 3장 4절에 보면은 무레못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쪽 구역을 맡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역이 끝나고 나서 뒤에 보면은 21절에도 보면은 남동쪽 성벽의 그 한 구역을 또 맡아서 자기가 맡은 구역뿐만 아니라 힘을 더하여 다른 구역까지도 중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냐 같은 경우는 3장 8절에서 예루살렘 서쪽 성벽 한 곳을 중수한 다음에 30절에 보면 북동쪽 성벽 한 부분을 또다시 중수한 부분들도 있고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3장 8절과 3장 30절에서 두 구역을 다 맡아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드구아 사람,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상당히 이제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 금방 그 성벽 근처에 사는 그 백성들, 자기 집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형편이지만은 먼 곳에 와서 15km, 20km, 25km 먼 지방까지 와서 출퇴근을 해가면서까지 성벽을 쌓은 그 더 수고하고 더 힘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8절에 보면 우시엘이라는 그 사람은 직업이 금장색이라 했었거든요. 금장색. 금장색이라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금세공업자들, 금을 다듬고 보석을 갈고 닦고 하는 그런 일이 직업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험한 돌멩이 나르고 돌멩이 쌓고 벽돌 쌓는 그런 험한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일을 하다 손을 다치게 되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한 부분을 맡아서 중수를 했었고 또 그 옆에서 봉사한 하나냐 같은 경우는 향품 장사, 향품, 향기, 향수
이거 일반 향수가 아니라 고급 향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뭐 누가 팔지 않았냐 뭐 그것처럼 값진 고귀한, 아마 일반 평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품을 갖다가 팔고 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기꺼이 그런 자들도 기꺼이 한 부분을 맡아서 했었고, 구절의 르바야라든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과 아버지를 둔 그 집안의 자식이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을 절반을 다스리는 그 아버지를 둔 자의 자식. 쉽게 빽이 있잖아요. 부가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그 부와 빽과 자기가 처한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럽고 힘들고 험난한 그 성벽 공사 일에 빠져도 되는데 기꺼이 동참해서 한 부분을 또 맡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한 부분 한 부분.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벽 쌓는 이 모든 자들이 이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기꺼이 다른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가 맡아진 요즘의 성벽 쌓는 그런 부분들로 비유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저 같은 경우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벽 쌓는 일이 뭘까 싶으니까 그냥 가장 할 수 있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 예배 시간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서 이렇게 형제자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 한 자리 내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내가 할 수 있고 쉬운 그 일이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자들은 크게 여겨서, 귀히 여겨서 그 먼 거리에서 성남에서, 부천에서, 뭐 부평 영등포에서 뭐 다 오잖아요. 한 자리 딱 다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줬을 때 힘있게 그 성벽은 튼튼하게 지어져 가는데, 어떠한 것을 빌미로 그 한 자리를 자기가 맡은 구역을 등한시할 때 또 다른 형제자매는 그만큼 그 어깨에 더 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 싶은 그 마음이 들고, 이 4장에 보면은 이제 거의 순식간에 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이 절반이나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 등은 대적자들은 장난이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더 옮기잖아요.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비웃잖아요. 여기서 그 비웃는 것들이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르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하면서 2절에 적혀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미약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뭔 뜻이냐면은 힘도 없는 못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니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성벽만 쌓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강해질 것 같느냐? 니네가 성벽 쌓는다고 해서 강해질 것 같으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이 힘든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루에 피력하느냐? 너희들 때 말고도 숱하게 그전 앞세대들이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쌓으려고 했지만은 못 쌓았던 일인데 그것이 너희들이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소화된 그 돌들을 흙무더기에서 끌어올리겠느냐? 이미 다 불타버려가지고 새카맣게 타진 그 돌덩어리들을 너희들이 무슨 수로 다 다시 준비해가지고 쌓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된다. 니네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야 이미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결정적으로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거다. 이게 지금까지 것들이 아무리 니네가 해봐야 열심을 내서 성벽을 짓는다고 해봐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부실공사다.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제가 초도 얘기했듯이 이들은 느헤미야 백성들이 쌓아 올릴 때 심하게 두려웠어요. 심히 분하였다는데 표면적으로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비웃잖아요. 정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두려워서.
느헤미야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산발락과 겟셈 그런 자들이 두려웠어요. 정말 이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성문 짓는다라면 이들이 와서 조롱하겠어요? 잘한다 오히려 칭찬하고 그렇겠죠. 진짜 이렇게 부실공사나 하는 그런 성벽이라면 튼튼하게 지어져가는 그 성벽을 갖다가 봤더니 두려웠어요. 그런 내용들로 어쨌든 그 4장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이들의 그 조롱과 멸시, 비웃음을 다 뒤로하고 묵묵히 성벽을 쌓아나가니까 6절에는 절반에 미쳤어요. 성 역사를. 7절부터는 작전을 조금 방해하는 강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다 느헤미야를 갖다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7절 이후에 다. 자, 우리가 이제 끼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실제로 이제 친자는 얘기, 느헤미야를 쳐서 성전 공사를 갖다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호민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르지 해서 하여튼 느헤미야라든가 유다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과 뜻과 사명은 성벽을 지어야 된다는 그것에 딱 잡혀 있었어요. 우선해야 될 것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무엇이 와도 그들은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그렇지 주저앉지 않았거든요. 결국 정말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뭐 파수를 두고 막 하면서도 공사를 짓는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5장부터는 이런 외부적인 방해와 위협과 공격은 잘 극복을 해나갔지만은 5장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죠. 내분이. 너무 극심한 방해와 공갈 협박이 있으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몇 명은 기가 죽어서 자기 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잘 봉사하고 있는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그런 사람들 자꾸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고향으로 그냥 그만 가자. 이거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지 않다. 또 어떤 자들은 이제 그 위치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그런 일들에 이제 마음이 슬며시 빠져버리고 내분이 일어났죠. 내분이 일어났지만은 느헤미야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슬기롭게 하나하나 이제 극복해 나가는 내용들이 5장에 있어요. 시간은 뭐 지금 다 내가 이제 설명은 제가 초두에 그냥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은 게 1장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다가 어쨌든 52일 만에 6장 15절에 15절에 보니까 우여곡절 많은 일들이 1장 장장마다 다 있었지만은 결국은 성 역사가 52일만 엘루럴 25일에 끝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끝난 이 일을 두고 16절에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는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했다 그랬고 이렇게 된 것은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저는 이 느헤미야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지만은 지금 이 당시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 개개인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틀림없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느헤미야를 또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그 동역자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맡은 느헤미야가 어떤 이 성벽 쌓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느헤미야를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이 와도 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느헤미야였듯이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게도 정말 하나님 주신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에게 줬던 그런 어떤 귀한 부분처럼
어떤 형제 자매님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귀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깃터이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도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정말 그 귀한 하나님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어떤 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역 내로 능히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그 직분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우리 교회는 더 굳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그 귀한 성벽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들어졌습니다. 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서 좀 아쉽긴 한데 조금 더 간략하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기회가 혹시 된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서울교회에서 이곳에서 정말 여름 캠프를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 정말 주님 앞에 온 그런 귀한 심령 한 분의 한 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말씀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뜻을 정하고 그런 부분에 전혀 인색함이 없도록 후회함이 없도록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캠프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시간과 순서들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나타나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